8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면 촬영을 잘해. 풍경도 촬영하고 사람도 촬영하고 우리 무료급식소의 모습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제가 해요. 근데 촬영하고 나서 우와 진짜 잘 촬영했다, 진짜 끝내주게 오늘은 잘 나왔다 라고 해서 사무실에 가서 딱 켜봤는데 어머 화면은 잘 나오는데 뭐가 마이크에 들어갔을까요? 바람 소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망쳤어요. 아 잘 찍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플레이하니까 이 바람 소리 나는 그 소리,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 때문에 영상을 망칠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볼 때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면 살결 스치는 그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느껴지죠. 소리로도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와 오늘 바람 세네, 오늘 바람 꽤 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어요. 바람 존재해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바람의 강도가 어떤지, 약한지 센지, 그 바람이 어디서 소멸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치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지금 세상에 놀러가는 단풍중에 가고 어디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더 열린 교회 예배 장소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지훈아 여기 있는 거 맞아? 너 여기 있니? 있지? 여기 있는 거 확실하지? 어디 가 있지 않지? 여기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지훈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와고 어떻게 해서 거듭난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능력이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더 열린 교회는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멀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매주마다 오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저 멀리서 이기까지 오세요. 여기 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쵸? 여기 계시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만져지고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다른 곳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철학, 고집, 과거를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정말 망나니로 살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이고 거듭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 김명규 형제님이 오늘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분이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멘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고 거듭난 증거이고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예측할 수 없고 바람의 방향을 모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를 가지고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다라는 것은 누구의 의지였어요? 성령님의 의지였어요.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난 도대체 예수 믿는 인자가 못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누구의 인도함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앉아있는 거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함이라니까요 여러분. 김명기 형제님 나랑 만난 게 성령님의 인도함 아십니까? 김명기 형제님이 믿음이 하나도 없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인터넷 보니까 여기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서 봉사 신청하고 온 것 자체가 김명기 형제님이 시작한 것 같고 김명기 형제님의 손끝에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섭리하심과 경륜이 있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가 한 시간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밑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 과거가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었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신뢰를 무릅쓰고 막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이야기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해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이 니고데모, 영적 수준이 낮은 니고데모, 1자 무식인 니고데모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때가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강성 바리새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때 변호해줬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루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이 무리들은 저주받는 자다 라고 막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딱 수호천사같이 나와줬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니 하였더라. 아멘.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율법은, 왜 우리 율법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방어해 주지만 나는 어디 소속이에요? 바리새인 소속이잖아요. 너네하고 같은 바리새인이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야, 심판하냐? 정지하냐? 라고 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열이 난 거예요. 막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너는 누구예요?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한패이지? 그렇게 막 쏘아붙인.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깊이 이야기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아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무엇이지? 고민했을 거예요. 계속 밤에 잠도 안 자고 고민하다가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가지고 숨어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했네? 저런 말씀을 했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공격받고 있는 상태에서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가지고 방어해주고 방조해줬다는 거예요. 방어해주고 변증해주고 변론해줬던 니고데모. 또 있습니다. 3장 거쳐서 7장 거쳐서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종결 예식에 따라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니고데모가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장례시켜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만나서는 아무 변화가 느끼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늘 생각했던 거, 예수님과 대화 얘기하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나타날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법을 다 해준 거 보니까 니고데모는 변화될 사람이었어요. 방금 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의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인데, 그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변화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는데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확답을 못 들었어요. 잘 몰라요. 아리송해요. 그런데 아리송한데도 불구하고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내가 듣고 싶은 대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어. 그리고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누가? 니고데모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 못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해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앉아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앉아있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교회 갔는데 전에 이 교회하고 비교하니까 여기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교회 같지 않아서 나 이 교회 내 자리 아닌 거다. 에이, 다른 교회 가볼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가처럼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을 줄 알죠. 우리 교회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집사, 권사, 장로가 한 명 있어요? 다른 교회면 10명 있어요. 여기서 이겨내야지만 다른 곳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못 들어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끝까지 도덕적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갚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변호해줬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주었죠. 여러분, 은혜로 갚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배은망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은망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원수로 갚는 게 배은망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심어줍니다.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갈 때 선물 다 줄 거예요. 선물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은망덕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교회, 그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페류나가 되지 마세요. 니고데모가 변한 것 같지 않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변해 있어요.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니고데모 같이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때는 알아듣지 못하고 쩔쩔맸던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다? 우리도 변할 수 있어.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구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교회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니고데모도 변했는데 여러분, 제가 문제 낼게요. 여러분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여러분이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세죠. 하나님한테 대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세요. 온천에 다니면서 한 영혼이 천없다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이 자리에 끌어모아야지. 그게 교회예요. 일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세상 동아리들은 네 편 내 편 딱 잘릴 수 있어. 너는 우리 편 아니고 절로 가. 너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너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너는 야당이니까, 너는 여당이니까 우리 편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모두가 합쳐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입에서 어떤 성도 우리 교회 나가세요 라는 말은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먼저 목회자가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요? 한 영혼의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냐고요? 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 나가. 너 우리 교회 안 맞아 나가. 그건 제 아내랑 저도 되게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 있죠? 철두철미하게 후회 같은 건 안 해요.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누구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든 이 자리를 채우시는 복받는 더 열린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와일드하잖아요.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중후하게 얌전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임팩트 있게 왔다 갔다 시청각 자료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겠어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설교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설교할 때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아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죠? 아는 걸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비굴하게 이것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박력 있고 자신감 있죠? 불확실한 거를 말하지 않잖아요. 긴가민가한 걸 말하지 않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아는 것을 뭐라고요?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똑바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똑바른 거예요.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이것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와 보라. 우리는 경험하고 믿고 본 것 확실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다. 아니 콩나물에 물 주는 거 보셨어요?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두두두둑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줄기가 주렁주렁 밑으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남자 화장실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오줌 누면 처음에는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엔 무지기하게 때가 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